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 중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기도문은 강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모임의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치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가 끝날 때 제가 총 복습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 문장이 총 8꼭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지금 공명이 되는지를 여러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복습 시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 보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자, 하늘에 계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상에만 보이지만 현상 외에 본질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 벅차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중요해요. 기도는 어떤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기도 응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천하신 김하원 권사님이 1924년생이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101세신데 올해가 코로나 전까지도 지금 우리 주규만 집사님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교회에 도착하시면 96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빠, 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아빠 저 왔어요 하는데 그게요. 그렇게 귀엽고요.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은퇴하신 사모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딸이 목회자 사모니까 이 사모님은 은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머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항상 기도할 때 그 어머니 권사님 이름이 제희인가 봐요. 제희.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교회 오시면 항상 그렇게 했대요. 제희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모님의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좀 따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성현이가 왔어요. 아빠, 성현이가 왔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서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안 받게 한다고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에릭 리들이 원래는 100m 주전 선수였는데 주일날 경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중에 주일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막 이렇게 그런 거 논쟁하지 말고,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뭐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뭐 옹졸한 율법주의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는 그의 믿음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이래요. 단거리 100m 선수가 400m를 뛰면 심장이나 폐에 무리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400m에 출전을 하게 됐고, 400m는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됐는데, 그날 에릭 리들은 같이 있는 팀 그 스텝 중에서 한 분이 사무엘상 말씀을 아침에 메모로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쪽지를 딱 손에 들고 100m 주전 선수가 400m를 뛰었어요. 근데 100m는 전속력을 달리는 거고 400m는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에릭 리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뛰었냐면 100m 뛰듯이 뛴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200m까지 뛰는데 중계석에 있던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에릭 리들이 쓰러질 거다, 저렇게 뛰면. 근데 놀랍게도 400m를요 그는 100m, 200m 속도로 그대로 완주해 버렸어요. 그 세계 신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m 세계 신기록이 어떻게 깨졌냐면 47.6초. 47.6초면 100m를 11.9초에 뛴 거예요. 우리 중에 그냥 100m만 뛰어도 11.9초 뛸 수 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400m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 우승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릭 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바실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CBS 방송국 안에, 전파로 만나는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닌 걸 그들이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총 8꼭지 중에 네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덮어쓰기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과 소원이
내 뜻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좋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이 6주, 7주 설교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요, 일산 후곡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2000년 6월 무렵에 부동산 두 사장님하고 또 그 건물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하고 계약을 다 쓰고요. 맨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제 사인하고 계약금만 전내면 끝나는데 그 30초 전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못 들은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6년, 7년 동안에 그 교회를 매매를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었대요. 근데 그 시간 딱 사인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나갔더니 한 5분 있다 들어오셨는데 이 교회를 살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일산 후곡마을이 아니고 파주시 금천동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기니까. 그래서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를 건너올 때 원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은 호수공원 있잖아요. 저 앞에. 호수공원 앞에 있는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부지가 1250평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만평 공원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원은 우리 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258평. 그래서 저희는 매일 거기 땅 밟기 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호수공원이 아니면 호수공원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10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부평에서 재개발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약한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멘붕이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 기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새옹지마 설교를 했어요. 그 얘기 아시죠? 말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다리 부러지고 전쟁 났는데 이 얘기. 이거 하면 또 다 가니까. 영적 새옹지마가 있어요. 우리는 이 A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A 다시 B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소원대로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호수공원보다 은효울공원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제가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이 따라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6주 동안 다 한 걸 복습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자, 오늘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을 하고 영국에서 그 자기까지 받았던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이 의대 졸업반 때 그는 심한 불안과 공황 증세를 가졌다 그래요. 기말고사를 어떻게 통과할까? 졸업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할까? 병원을 개업한다면 어떻게 병원을 개업할 수 있을까?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야. 그렇게 걱정에 찼던 그가 한 문장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지 말고 언제? 오늘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는 예일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훗날 윌리엄 오슬러 경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오늘은 사는 사람은 내일 또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미래에 오지도 않을 일들에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인생은 흐트러져 버려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내일 가면 내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여러분 잘하면 내일은 또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오늘만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화면에 또 하나가 떴는데 다 같이 오늘의 소중함 시작.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에는 우리에게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저희 교회 간정집 이름이 레드우드 간정집인데 레드우드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도 많죠.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레드우드인데 140m에서 150m까지 자란대요. 여러분, 나무가 100m 이상 자란다는 것은 하늘을 가리치던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를 봤대요. 근데 그 레드우드 나무가 서식하는 지역이 밑에가 전부 안반으로 돼 있어서 3m, 4m만 내려가면 딱딱한 안반이라 뿌리를 내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자랄 수 없는데 뿌리 전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뿌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의 뿌리들이 다 연합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가 되어 있어요. 제가 1부 때 우리 기장인 유영현 집사님이 나왔길래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유영현 집사님이 비행하는 그 전제 비행기를 하나 내서 레드우드 공원까지 가서 온 교인이 한번 레드우드를 보면 어떨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레드우드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도 이렇게 잘 견뎌내고 정말 놀랍게 지난 우리 금요일까지 기상 오기에요. 마지막 날은 예배 끝난 이후에도 오신 분들 많았는데 194명인가? 그러니까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평일날요.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연합이 돼 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줄을 믿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시작. 제가 마음이 급한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요 이틀치를 놔두면 다 썩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만나,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나의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양식을 플로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50만 원 채워주셨어요가 누군가 갖다 줬어가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플로잉 했더니, 기도한 응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8번째 곡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국 우리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돼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다 풀어져요. 근데 다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용서는 뭐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오히려 다리 뻗고 자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웅크리고 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그렇고 조롱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한 분도요 엮이는 가정 아닌 집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는 상처 입은 피해자였어요. 다 피해 입은 거죠. 아픔이 있고 부모로부터 권위자로부터. 근데 그 용서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받은,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요 또 다른
상처 입은 가해자가 돼요. 자기가 가해자를 하더니까 아이들한테 하기도 주고 배우자에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완견한테 하기도 하고 상처는 용서되지 않으면요 내가 가해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상처 입은 가해자로 그냥 살 건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자, 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사탄의 유혹인데 왜 시험에 드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넘어졌냐 하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했단 말이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따라합니다. 누구의 말?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변질이 돼버리고 넘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또 하나는 자기 욕심, 자기 종욕.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려면 자, 이거 다 한 거지만 첫 번째는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틈을 보면 비집고 들어와요. 요즘의 의학도 예방의학이 되게 중요해요. 틈을 주지 맙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험에 이기려면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참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참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안 돼요. 근데 참회 생각하려면 수박을 생각하세요. 남의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면 내 아내의 예쁜 얼굴 생각하세요. 남의 남자가 멋있어 보이면 내 남편의 멋있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자꾸 남의 여자가 생각이 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받아주는 그 사랑 안에 자꾸 예수님 묵상하면요 온갖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자, 맨 마지막인데 이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고 고백이라 그랬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첫째 나라는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바실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킹덤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 따라하면 모든 일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물질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호흡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분명하면요 시험도 오고 위기도 오고 문제가 많이 오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에 태풍 불어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날아갔어요. 종탑도 무너지고.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3시에 여기 올라가서 정말 망연자실에 앉아있는데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는데 그 태풍이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불길이 일 거라는 거예요. 그 진짜 부흥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화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들렸냐면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지만 성령의 불도 타올라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나미스, 그 에너지, 그 파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통과된 사람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